저는 이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해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 사실은 세 가지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던가 하는 것하고, 세 번째 이슈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쭉 같이 나눠보면서 해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가장 큰 해답은 역시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같이 읽어보자고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23절부터 38절 사이에 족보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적혀져 있는 그 족보와 전혀 다른 족보가 같은 것이라고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역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시간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밑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몇 대요, 또 그 다음부터가 또 예수님까지가 14대다 이렇게 간략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이 족보는 인간이 땅인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궁극적인 단계로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의미에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사 누가가 발견한 복음의 큰 비밀입니다. 의사 누가에게 그러한 측면에서, 의사 누가는 의사이면서 굉장히 누가는 과학자적인 헬라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치의 본질을 따지는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에게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 에노스에서 셋으로, 셋에서 아담으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원천인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고 그를 아버지로 메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생활이다. 아마 의사 누가가 제가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요약을 해본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 누가가 발견한 복음의 비밀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더 믿음의 원천이 되는 영적인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으로부터 복음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있고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신앙 고백은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 다 장성해서 성가를 하고 자신의 처자식을 거느리게 되면 아비의 집, 부모의 집 떠나잖아요.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안 떠난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어라 얘기를 하는데 또 뿐입니까? 고국까지, 조국까지 떠납니다. 그래서 이민생활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5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정도 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씀하세요. 저 벌써 20년 전에 25년 전에 아비 집이고 뭐고 조국까지 다, 할아버지 집까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다 했잖아요. 과연 그 말씀일까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가 눈을 씻고 마음의 눈도 씻고 한번 창세기 12장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을 우리는 절반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떠나서 뉴질랜드로 가라는 이야기냐, 호주로 가라는 이야기냐, 미국으로 가라는 이야기냐, 유럽, 헝가리로 가라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도 놓고 그렇게 점지해서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완전한 명령입니다. 앞부분만 하고 있다면 절반짜리 신앙인입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먹습니다. GPS를 온전히 끝까지 보면서 가야 되는데 중앙에 가서 GPS가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 갑니다. 그래서 헤매고 방황합니다. 개인적으로 방황하나요? 집단적으로도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가 나오는데 이 내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가 혹시 교회에서 다수결로 정해서 결정되는 것 그것이 내가일까? 한쪽에서는 선교하러 일본 가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저기 유럽 가자고 하는데 표 많이 나오는 쪽이 내가가 아니겠느냐? 그거는 내가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는 바로 누가복음 3장 38절을 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명령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거듭난 삶이다. 생명을 얻는 삶이다. 구원을 얻는 삶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삶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며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제 정리합니다. 육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수결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념을 떠나라. 양적인 것으로 질적인 것을 논의하지 말라. 오로지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생명의 아버지께서 영적인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성리의 삶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다. 그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20년 동안 사사치 제 딴에는 저희망으로 들여팠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신 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가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2사도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얻어서 줄 터이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와 함께 내가 마련한 거처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위대한 초대장이 거기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비밀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왜? 요한복음 제사복음서죠.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 14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여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서 있는 것을 다시 그 뒤에 20몇 절인가 또부터 26절쯤입니까? 거기서부터 한 30절까지 또 풀이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성령께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너희들에게 비추어주고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이 구약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다르게 성령님은 시대적으로 이제는 달리 역사하신다. 그렇게들 전제를 하고서 제멋대로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들었든지 제멋대로 생각이 나서 했든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적기 시작합니다. 성경책 한 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책을 제멋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가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살아간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성령님만 들이대 갖고 항상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뜻,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우리 또 성도들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되풀이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지만은 그것이 똑 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결연이 되어 있는,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별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비극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가장 큰 방해, 저해 요인이 무엇이었던가, 과감하게 그가 이 세상에서 떨쳐버렸던 아버지 집의 유혹이 무엇이었던가, 육신적인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재산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끝은 고향도 떠났습니다.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방.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까지 왔잖아요. 북부 시리아까지. 친척도 떠난 것입니다. 어디? 밑에 동생이었던 나홀이 유프라테스강 중류쯤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온 사람은 장자였던 아브라함과 장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밖에 없습니다. 그 식구밖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것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한국 같은 사회에서 이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하면 저부터도 포기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에 살아보지만은 전문 직종이 아닌 이상 아주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 의사, 뭐 그런, 안 그러면 상당한 기술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에서 100만 불짜리 가는 집을 평생 해야 사기가 참 힘듭니다. 한국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산권, 그 많은 상속권, 정려관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놓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12장 1절 보고 실제로 그렇게 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축복을 과연 주셨던가 증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50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트로덕션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아비의 재산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재산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계급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국 같으면 100억 이상 가진 사람하고 30억, 30억 이상 가진 사람, 그리고 1억도 못 가진 사람으로 청청이 나눠집니다. 옛날 양반 상놈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억 이상, 20, 30억 이상, 1억 이상, 1억도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얘기가 자꾸 어려우시니까 좀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80년대 한 중엽쯤이 됐을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서초동에 아주 극동 아파트라고 하는, 지금은 뭐 사라진 아파트입니다만 작은 열 몇 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국민학교 다니는 애인데 3학년 때가 4학년 때 거기 있는 학교에, 국민학교에 이제 지금은 또 이름도 국민학교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기가 죽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학교 가보니까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뭐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평수대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40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30평짜리 사느냐, 25평짜리 사느냐, 10몇 평짜리 사느냐 갈라집니다. 노는 물이. 그때 1980년도에 한국의 비극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세월이 얼마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신분과 재산 가운데 살아갑니다. 갑질만 한 줄 아십니까? 을도 을지를 합니다. 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왜 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져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시치말로 갑질을 하고 사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돈 있는 자가 가장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데가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갈 때 제 동생이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60 넘었죠. 넘었는데 오래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가 꽤 비싼 교회입니다. 비싼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교회 갈 때 최상의 최고의 옷을 빼입고 교회를 가야 되는 모양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갔다가 허름하게 입고 갔더니 형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저를 옷을 딴 걸로 좀 바꿔줬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큰 대규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옷으로 외양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비의 집을 떠납니까? 어떻게 재산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보험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독교 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북 통일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와야 된다. 옛날에 한국 동란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민족이 다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기독권 안에 주저앉게 되면 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끝까지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외치는 선지자적인 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를 섭리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서 세겜에서 떠나는 야곱처럼 살 길을 찾아 베들로 남한을 하며 달려갈 것입니까? 그때야 갔어야 우상을 묻고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국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에 있는 악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그것으로 계급을 대신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무엇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의 기사는 참 적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4장에 가셔서 62절 3절 정도를 보면 감탄할 만한 이삭의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데려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24장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24장에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눈을 밝히 떠서 보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2절과 6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삭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던가? 저는 무엇보다도 이 두 구절을 같이 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62절에서 우리 눈에 확 밝혀주는 지명이 하나 나타납니다. 큰 지명이 아니라 작은 지명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브엘이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뒤에 라헤로이가 붙어 있습니다. 브엘 라헤로이.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브엘세바는 잘 아는데 브엘 라헤로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서 엄청난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머릿속에 브엘 라헤로이가 무엇일까? 왜 이삭은 아버지는 브엘세바에 산다고 하면 이때는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사실 헤브론에 사는데 그 먼 남쪽에 가서 브엘 라헤로이에 살고 있었을까? 그것을 따져봐야 그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63절에서 하나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처음 나타나니까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용어가 있죠. 묵상이란 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묵상. 우리가 참 좋아하는 묵상. 그런데 이 묵상을 영어로 쓰게 되면 명상하고 같습니다. 메디테이션. 그래서 묵상과 명상이 영어 성경에 의해서 보면 같은 걸로 자꾸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밖에
말하지 않는 것이고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경을. 영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저보고 영어로 설교하라 해도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자고 성장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말을 쓰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그 어려운 한국말을 어려서부터 저는 그대로 몸으로 익혀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도 한국말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성경인지 바이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도 다 이해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딴 나라 말로 성경책을 볼 것인가 하고서 얘기합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묵상은 다른 말로 절반의 뜻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contemplation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contemplation. 자구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 글로 따지게 되면 정독을 하는 것이 contemplation입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창세기 다 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10장씩 본다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한 구절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 성경과 관련해서 한번 너가 그물을 건져줘 보라.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컨템플레이션입니다. 누구는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80년대 초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치학인가 뭘 하러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지 그 대학에서는 논문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토론하고 실력을 키워주는 걸. 그러다가 미국은 제가 가서 뭐 박사학위를 안 해봤습니다만 은사에 따라서 지도 교수에 따라서 빨리 박사학위도 받고 늦게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별세를 해버렸습니다. 이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난리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을 만나서 학위를 하면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학을 해보니까 자신이 원래 대학에서 배운 생물학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간단한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스템 모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기체는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소변이든 대변이든 배출을 합니다. 그것이 오가니즘입니다. 생명체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아가고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현상도 모든 체제도 먹고 소화하고 전환시키고 그리고 아웃풋 낸다. 인풋, 컨버션, 아웃풋 그리고 피드백. 그것이 모든 정치 과정이다. 사회 현상이다. 그의 논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그 패러다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회학에 있어서 데이비드 이스턴의 시스템 모델을 모르고서는 아무 학문도 오늘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가 무엇이냐? 정당의 지지가 무엇이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느냐? 컨버션을 어떻게 하느냐? 입법부가 어떻게 하고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웃풋가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구제하는가? 피드백으로. 그거 갖고 다 설명합니다. 제가 배운 정치학 이론, 행정학 이론, 사회학 이론 다 그겁니다. 경영학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료주의 이론도 그것으로서 다시 정리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간단한 묵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강해 설교에 충실하게 보아라.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소우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단어에도 소우주는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했던 그 많은 실수를 절반 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한번 팔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또 팔았습니다.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서 또 팔았지 않습니까? 두 번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 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바짝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갔는데 자기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묵상을 보니까 이것이 묵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끝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날 밤에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스판스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왜 헤브론에 계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브엘라 헤로이에 가서 살았을까요? 브엘라 헤로이, 위치가 어딜까요? 성경학자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찾은 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위치를 저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 싶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터넷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한 두 군데서는 그럴듯하게 표시했습니다만 뒤에 퀘션 마크를 해놓은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요,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쯤으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는 이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왜 아비의 집을 떠나서 브엘라 헤로이에 가서 살았던가? 얼마나 멀었으며 그 위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16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나타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예. 모세가 그냥 지면에 남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브엘라 헤로이하고 나중에 그 위치를 못 찾을까 싶어서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라고 표현을 해둔 겁니다. 가데스가 어딜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에 따르게 되면 바람 광야가 끝나고 진 광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니까 같은 신으로 납니다. SIN이나 ZIN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신광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광야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애굽 땅을 동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 광야에서 신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진광야입니다. ZIN 광야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유다의 남쪽인 네게브 지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진광야와 바람 광야가 만나는 지점에 물이 많은 지역,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 진을 쳤죠. 그쪽하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그 위치는 대충 압니다. 바람광야 끝이니까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학자는 브엘세바에서 서남쪽으로 70km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다시 조사해보니까 80km더라 이렇게 합니다만 대충 70에서 80km 정도 남서쪽에, 브엘세바 남서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베렛입니다. 베렛을 알아야 브엘라 헤로의 대체적인 위치가 파악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렛을 연구한 학자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오래 살았던 한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것을 보내드렸는지 오늘 아침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약 20km 정도 브엘세바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 같다. 그것이 베렛인 것 같다. 그렇게 하절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합니다. 20km에서 70km 정도 지점 같으면 중간쯤 보면 25km. 저기까지 오는 데가 한 또 헤브론에서 우리가 보통 브엘세바까지를 한 55km 잡습니까? 그러니까 50km 하니까 한 7, 80km 떨어져 있겠다. 헤브론에서. 자,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헤브론의 아비 집에서 7, 80km, 약 200리 가까운 남쪽에 와서 일부러 살았습니다. 이삭이. 아비 집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을까요? 도대체 브엘라 헤로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자고 했던 겁니다. 브엘라 헤로이가 누구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진, 그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이 나중에 창세기 21장입니다. 13살이 된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어디 가서 처음 정착을 했을까요? 브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가서 바람 광야를 지배하는 마치 주몽과 같은 용사가 된 자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브엘라 헤로이에 가서 이삭은 누구와 자주 만났을까요? 누구를 그리워해서 브엘라 헤로이로 갔을까요?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과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을 만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브엘라헤로에 가는 것이다. 집에서 잃어버린 자, 쫓겨난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직도 돌보고 계시는, 버리지 아니했는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엘을 껴안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브엘라헤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주셨습니다. 왜? 브엘라헤로에서 불러서 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면 이 아름다운 신부를 줄만하다. 믿음의 아내를 줄만하다. 그래서 브엘라헤로에서 헤브론에 와서 그 아내를 맞아들여서 어머니 사라의 기도하는 장막으로 드리고 신혼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브엘라헤로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내게 브엘라헤로가 있는가?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브엘라헤로에 갔는가? 배척을 당했던 나의 동족이요 친척인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마음이 가까이 가 있는 브엘라헤로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분과 상속권과 재산과 아비의 집을 탐내면서 가까이에 그냥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삭만도 못한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어디 언급이 될까요? 아비 이삭으로부터 받는 축복대로 자신의 인생도 역사도 진행된다고 그는 믿은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그 아비의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쌍둥이가. 누가 꾀로 얻게 됩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고모를 하여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비의 장자의 축복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혈육이 있었던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다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비의 재산 한 푼이라도 얻었을까요? 야곱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누구에서 얻은 것입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그 양떼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것들입니다. 아비의 집에서 재산을 얻었느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지만 혈육이 있었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축복이 무슨 혈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축복을 혈육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표를 얻어서 한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못하겠습니까만은 신앙생활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그 축복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비롯된다고 그렇도록 외치면서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야곱의 신앙의 정체 위대한 깨달음이 어디 나타나 있을까요? 32장 26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생명,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로도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유일한 보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로 온 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내 생명을 살려준다는 축복의 말씀을 꼭 해달라 했더니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너의 생명이, 너의 가족 가문이 보존되리라.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천국의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12대문을 통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축복은 제대로 작동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엘베델 창세기 35장입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삽니다. 모든 제사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축복의 기도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거두어서 헤브론을 떠나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복형인 에서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한 푼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넉넉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된다면은 그는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48장 끝에 있습니까? 가게 되면 내 팔로서 내가 세겜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셉 너의 두 아들에게 주겠다고 분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겜을 지배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지배합니다. 당시에는. 그러므로 그는 대족장이 된 사람입니다. 에서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얻는 자는 육신의 아버지의 것을 얻는 자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에서는 그거 다 갖고 갔지만은 저기 세일산에 가서 산적 떼거리에 두목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열조들과 더불어 오늘날 또 그 무덤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기록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성경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좀 끝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20절에 특별한 용어 하나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 구원의 복음을 이미 설명해 주는 부분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신앙의 결정체로 수정같이 밝게 번지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그런 면에서 창세기 50장 20절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와 함께 지금 눈을 뜨고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비의 집을 떠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읽어본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맛이 못합니다. 개역 개정판 말고 그냥 그 개역판 개정판이니까 옛날 것을 보게 되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라고 만민 구원 사상이 거기 드러납니다. 나에게 이 험악한 인생,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던가? 여러분들을 모두 구원하기 해주기 위함이라고 형제를 만났을 때 화해를 하면서 창세기 45장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5장 5절부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육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부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쭉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요셉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깨달음은 자신을 노예로 팔고 형제들이 배신하고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역정에 대한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7년 흉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써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을 살리시고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집안을 살리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만을 따라간다면, 육신의 아버지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만민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북한도 구원하고 지금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인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마지막 등장시키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들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깨달은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 한반도도 한국 백성들도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